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이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핀 피와 발에 싣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느니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사람이 가장 진실될 때가 언제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참될 때, 그때는 죽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유언이다 그러죠. 예, 유언하는데 거짓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올 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 아들 디모데가 이렇게 살아갈 것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곁에는 마가, 요한만 있다는 것과 주님 앞에서 사람을 분별하고 주의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남겨주고 싶은 유언이 뭡니까? 저 땅은 팔아서 누구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실래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참 유언은
그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말미암는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문이 되도록 세워주는 일이 아닐까요? 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통해, 내 부모님을 통해, 그리고 우리 조상들부터 이어져 왔던 가문의 전통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유언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믿은 하나님, 그를 일생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그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 더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언약이 너를 통하여 너의 자녀들을 통해 후손을 통해 이어지도록 해야 될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느 때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느냐? 주님 앞에 갈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는 그 첫 번째 명령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신약의 말씀으로 하면 파레시아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약을 따라서 주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와 또한 시류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력 편조와 같이 그런 돛담배 인생은 언제든지 침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닻을 올리고 그 돛을 따라서 부는 바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항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자는 담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굳게 붙들어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주는 권면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형통의 복. 우리가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 무탈하길 원하죠. 하는 일마다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탈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나요? 이 땅에서의 모습은 원수가 많았고 속이는 자도 많았고 억울한 누명도 씌웠고 그의 인생 20년이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이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겁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 뒤에는 든든한 뭐가 있다? 백이 있다. 하나님이 백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이 다윗은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근거는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벗이 되어서 언제나 동행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 영생을 믿는 자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귐을 갖고 빛 가운데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듯이 사귐이 있는 자, 그가 형통한 자이고 그 빛의 사귐 속에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 속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혼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게 다윗에게 줄 수 있는 두 번째의 권면인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세 번째로 다윗이 주는 권면은 무엇이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행하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일처럼 받들어 죽게 하듯 하여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태도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다윗이 이야기한 이 신앙의 고백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그 약속을 주는 디모데에게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고 바울의 고백이고 유언이며 누구의 고백이고 유언이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유언이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지막 남겨줄 수 있는 유언.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진심과 전심을 다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하나님이 나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들에게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다윗이 이야기하였고 또한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솔로몬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왕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로서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원리이고 원칙이었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이렇게 순종했다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의 삶은 인간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쉽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여러분은 참 귀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 속에 최선을 다하여 피니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사람의 문제들을 그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5절부터 나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대한 이제 처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의 왕을 그 뒤를 이어 다윗이 태평의 때를 이으려고 할 때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아마사를 그가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죽였죠.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비겁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2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솔로몬이 정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땅에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하시겠고? 저주하시겠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을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고 권고하며 주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자녀들의 때를 위하여 이 요압을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왔던 이에 대하여 축복하고 후대할 것을 권고하되,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그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바르실레가 그를 위해서 베풀었던 은총과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바르실레 후손들에게 관리가 되게 하고 요직을 주어서 그들이 항상 너의 곁에 있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항상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미워할 사람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길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이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도망자로 그렇게 다닐 때 마하나임에서부터 계속 저주하면서 악독한 말을 쏟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 대해서 처분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데 이제 그 일을 이룰 때가 왔으니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 정리하라는 거죠. 원수된 자들은 정리하고 함께할 자들은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3대 왕으로 등극하는 솔로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던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심판을 받을 자에겐 심판과 형벌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심판받을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겐 긍휼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주를 믿지 아니하고 강팍함으로 끝까지 완악함으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나를 저주하는 자에겐 똑같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참 모진 인생 살아온 다윗도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구로 묘비명이 새겨지기를 원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11절에 얘기합니까? 왕으로 다스린 지 40년이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게 그의 모진 인생이었지만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온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게 다윗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온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횟수가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때를 이어 솔로몬이 심히 견고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통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한 날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일생의 삶이 다윗처럼 마지막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 앞에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그리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주님 기대하며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누가 우리에게 축복하든지 혹 우리에게 섭섭하고 서운한 말을 하든지 주님이 하실 일임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날을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실 그 영광을 바라고 끝까지 충성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하루를 마감할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